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도 생겨나는데, 오늘 대표 기도가 직원사가 했잖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화면에 자기 얼굴을 봤는데 직원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얼굴은 작게 나오는데 내 얼굴은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그럼 어쩔 수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술력으로. 그런데 이거를 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토리 키재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 미국에 있는 목사들 설교뿐만 아니라 한국 간 목사 설교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날 못 들으면 또 며칠 지나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국 간 목사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좋으면 한국 간 놈 갈 때 따라가지,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제가 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어떤 때는 밤잠도 못 자고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이 집중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 유튜브 조회수를 자꾸 제가 집중을 해요. 그래서 주변 교회들은 어떻게 얼마나 보고 있나, 또 LA 있는 아는 목사 교회는 몇 사람이나 보나, 한국 간 목사네 교회는 몇 사람이나 보고 있나, 비교할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아니 왜 남의 교회 설교를 보고 조회수를 올려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별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이게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사울은 이게 지금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을 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듣는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전문 용어로 마상,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 아니, 내가 왕인데 나를 좋아해야지, 아니 다윗을 더 좋아해? 여러분 속회도 그래요. 여러분 속회에 자기 속장 자기 인도자를 더 좋아해야지, 다른 속장 다른 인도자하고 맨날 밥 먹고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우면 내 속장 내 인도자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속장 인도자를 잘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런 마음이 사실은 안 들어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다윗하고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이 사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인데 사무엘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베냐민 지파는요 양반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양반 지파,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윗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9장 2절에 보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굉장히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이 학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만 좋았냐? 키도 컸대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대요. 아마 1m 90이 아마 넘거나 뭐 2m쯤 됐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겠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겠어요. 다윗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이 사울 집안이나 자기가 가진 모든 배경이나 자기는 굉장히 이게 뛰어난 가문과 모든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게 사울 얘기만이겠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가인은요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동생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12아들들이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뭐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고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 좋은 집 가진 거 보면, 좋은 차 타는 거 보면, 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거 보면, 돈을 더 잘 버는 거 보면, 또 외모가 뛰어난가 보면, 학력이 뛰어나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교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치명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다윗이 만만이다, 이 숫자가요 사실 왕이 천천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최고의 지위다,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숫자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사울이 이런 마음이 들게 됐을까? 우리들도 이 시대에 똑같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꾸 다윗을 보고 비교하게 되니까요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NIV에서 아주 의미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And from that time on, 그때부터 그 말입니다.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jealous eye를 가졌다는 거예요. jealous eye. 내가 jealous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쳐다본 거예요. 지금 이 눈이 문제예요. 눈이. 뭐를 보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시기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걸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시기하고 의심하는 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젤러스 하는 그 눈 때문에, 눈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시선 때문에요,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걸 보는 눈, 무엇을 보느냐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뛰어난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방의 목사들 중에 키가 큰 목사들이 있어요. 체격도 좋고. 가끔 테니스를 치다 보면 정말 제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두세 발짝만 뛰어가는데 나는 대여섯 발짝씩 뛰어야 공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현 목사하고 양성덕 목사만 오면 제가 기가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기죽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야, 저 사람은 체격이 좋구나, 체격이 좋아서 저렇게 잘 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열려서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 사람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속이 상해서 기분이 나쁘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나빠 보이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싫어요. 여자들도요, 이쁜 여자들을 보면 이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우, 왜 저런 옷을 입었어? 유행도 지난 옷을 입었어? 컬러도 하나도 안 맞네? 이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내가 예쁘게 보기 위해서요, 못생긴 사람들 틈에 자꾸 내가 있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잘 보이기 위해. 사진을 찍을 때요, 자꾸 얼굴 큰 사람하고 찍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랑 찍으면 얼굴이 작게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들의 흐트러졌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뭐가 우상해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느냐면, 기도해야 되느냐면 자꾸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속장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목사님, 세일의 기도의 그 성경 말씀 표를 나눠주셨는데 그 표에 자꾸 이게 반복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세일의 기간 동안 필사를 하면서 다른 분에게도 그걸 나누어 주고 필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를 수정해서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번 나눠드리고, 이제 잘못된 부분은 막상 기도하는 밤 10시에 제가 잘 이제 화면으로 내보내 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줄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더 나아가셔서 그 말씀을 미리 필사하고 그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다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선배 중에 박동찬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그 일산에 일산 광림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피부병을 심하게 앓고 있다고 합니다. 건선, 여러분 건선 아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렵고 밤에 막 온몸을 긁어서 이불에 막 피가 묻고 아침에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이게 약도 안 듣고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작정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 여러분 한국의 기도원들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의 기도원에는 어떤 방들이 있느냐면요, 1평 정도 되는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방이 있어요. 새카맣게 돼서 내가 이렇게 눈앞에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일 정도의 그런 기도원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만 하게 되는데 이 박동찬 목사님이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새카만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뭐를 보여주시냐면 문둥병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내가 저 모습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 박동찬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제가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그런데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러면서 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이 건선 때문에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바울도 아닌데 왜 고쳐주시지도 않고 왜 제가 요나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병을 계속 기도하는데도 안 고쳐주시나요?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던 모든 마음들이 은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치료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집중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 사울은 이런 눈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 다윗은 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비교해서 말을 퍼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사람들이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계속해서 왕을 중심으로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창을 던져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런데도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위협을 하고 오는데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가면은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보내는 곳에는 다 갔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이름이 나고 좋은 곳에만 간 게 아니라 사울이 가라고 하는 곳엔 다 갔다는 얘기예요. 왕의 명령을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다윗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왕이 군대의 장으로 세웠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사울의 부하들도 합당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옆에 누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시기하고 저 사람 못한다고 비난하는 게 늘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올라가려면 저 사람이 잘하는 걸 얘기하기보다 못하는 걸 자꾸 얘기해서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하들까지도 다윗이 잘한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도,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잘 되는 걸 기뻐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도 잘 해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겨주시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6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출입했다, 출입한다, 이 말은요, 백성들을 돌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천부장이 되어서 전선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도 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소홀하게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인격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형성된 성품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도, 그 옛날부터 다윗은 이런 성품을 훈련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예요?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걸 훈련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기름 부으러 가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갑니다. 다음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가는데,
그때 그 기스의 집 안에 아들이 7명, 8명 있었는데 7명 아들들을 다 본 거예요. 외모가 출중한 아들, 또 학력이 좋은 아들, 또 인격으로 훌륭한 아들, 스펙이 좋은 아들 전부 다 봤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지금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얘기는요, 순서상 막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급으로 봐도 제일 하찮다는 얘기, 별 볼 일 없다는 그런 디스하는, 이게 낮게 보는 그런 얘기예요. 막내,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이 뭘 하겠냐, 뭐 형들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외모도 출중하지도 않은데 그 막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를 하고 있었느냐면요, 양떼들을 치고 있었는데 이 앞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칠 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곰이 와서 양떼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한 거예요. 목숨을 바쳐 양떼들을 돌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찮게 보던 이 다윗은 그런 성품을 그때부터 기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더 남긴 걸 본 적이 없어요.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성실하게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주인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악한 영에 붙들려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에 붙들리게 되니까요, 이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창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창이 전쟁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창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창이 자기의 부하를 죽이는 데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소중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뭘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칼을 들고 창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도 창을 들었고요. 그런데 사울이 들었던 창은 사람을 해하는 데 쓰였던 창인데, 다윗은 이 창을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일주일간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잘난 걸로 살아가면 우리는 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늘 상처받게 되고 늘 비교를 당하게 되고 우리는 늘 쓰러지고 우리의 시선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잘난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긴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사순절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어서 십자가에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